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1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같은 제목으로 오늘 첫 번째 말씀을 전하고요, 다음 주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 한해 매주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강해를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5장 뒤에 후반부 말씀을 건너뛰어서 여기 6장으로 넘어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앞에 있는 5장 후반절에 부부에 관한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 이전에 오늘 어버이 주일이기도 하고 또 지난 주일에 어린이 주일이기도 했어가지고 여기에 있는 말씀을 우리 절기에 맞게 함께 나누고, 그리고 다음 주에 5장 후반절 말씀을 이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느 것 하나도 아무 의미 없이, 뜻없이 허무하게 지으신 것이 없습니다. 작은 생명체 하나하나도 다 하나님의 소중한 뜻이 있으셔서 사랑하심으로 지으셨고,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른 말을 더 무엇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꼭 필요로 하셔서 선하고 아름답게 지으신 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두 공동체를 세우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에서 보면은 아담과 하와를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가정을 디자인하시고 그것을 목적 있게 가꾸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우리의 편리를 따라서, 어떤 우리의 이익을 따라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도 있긴 하지만 국가는 가정의 어떤 확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되게 하셨고, 그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국가를 이루셨기 때문에 크게는 두 가지,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가정도 교회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라면 거기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어떤 뜻을 두셨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안에 어떤 권위를 두셨으며,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은 어떠한 것이며 교회는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잘 기억하며 그렇게 지어져 가야 할 텐데요,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에 오늘 나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리고 계신 우리 가정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 권위를 두셨다고 했습니다. 그 부모에게 권위를 두신 것이고요, 그에 따라 자녀는 그 부모를 향해서, 권위자인 부모를 향해서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왜 그래야 하는 것일까요? 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고 공경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름 아닙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보시게 되면요, 그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옳으니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느 누구나 어떤 종교든 어떤 민족이든 사회든 막론하고 부모를 향해 효를 행해야 되는 것, 공경해야 하는 것은 옳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 계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계산해서 따지고 물어서 이치를 나름대로 그게 이익인지 아닌지를 계산해서 해야 될 것이 있는가 하면, 여기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계산할 것이 아니라 그저 옳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른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가지가 더 있다고 한다면 2절 말씀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기에,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부모 공경은 옳다고 하니까 그건 뭐 더 생각할 게 뭐 있어, 마땅한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주의 계명이기에, 그러니까 내가 내 부모님 좋아서 내 부모님께 감사해서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그것이 온 세상을 지으시고 가정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요 계명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여러 율법들이 있지만은 이 율법을 꽉 압축해 놓으면 그게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쭉 하나님의 계명이 있을 때에 1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 서로 이웃이나 가정 안의 관계에 대한 계명들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계명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 가운데에 중요한 것입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잊지 않고 평생 동안 가져가야 할 계명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5월 이 가정의 달에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 이것을 새겨야 됩니다. 이러나 저러나 누구는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저렇게 따져보는 것, 그것 내려놓고 이건 옳은 것이기 때문에 이러나 저러나 내가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이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이지, 이 땅을 살아갈 때 살아갈 이유 중에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부모를 향해서 공경하고 순종하는 그것이 주의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그것들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설교 시간이니까 그래서 모든 가정 가운데에서 이것이 잘 이루어져 가야 하되 예외의 경우가 딱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만약 그 부모님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고 한다면 그때는 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부모들 있지 않으시겠지만은 정말 악한 부모라는 가정하에 부모님이 도둑이셔가지고 자녀에게도 도둑질을 시키신다고 한다면, 그런 부모님 절대 없겠지만은 여러분 때로 부모님이 정말 잘못된 것을 요구하신다면, 악한 것을 요구하신다면, 아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순종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할 때 거절할 수 있는 이유는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권위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요, 가정의 권위도 하나님께로부터 오기에 그 권위에서 벗어나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불복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때로는 거절하기도 하는 순간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교회들을 이 교회 저 교회 섬겼고 이제 가서 신방하면서 여러 성도님들 이야기 들을 때 특별히 1세대 신앙생활 하셨던 우리 할머님, 할아버님, 권사님들과 이제 이렇게 신방을 하게 될 때 처음 예수 믿은 이야기들 그렇게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너무 좋은 우리 아버지셨는데 내가 어느 날 예수님 믿은 후로 이제 국민학교였겠죠. 그때 교회에 가는 거를 그렇게 싫어하셨대요. 그래서 막 매로 때리시기도 하고 제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집 대문에 뭐를 잠가 놓으면 자기가 그 대문을 열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담을 넘어서 교회 간 적도 있어요.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린 마음에 그런 고민이 드셨대요. 10계명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고 순종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내가 이래도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공경이 들어서 그때 물어봤더니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불복종할 수 있으나 이 교회 가는 것 이외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해라, 그렇게 교회에 이제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그 말에 동의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신앙은 긴장 없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것들은 때로는 갈등이나 긴장이 있지만은 근데 무조건 그냥 막무가내로 주의 말씀이니까 해야 돼가 아니고요,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의 사랑과 공경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켜야 될 유일한 한 가지를 잘 지켜서 마치 그 외주를 타고 걷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어느 정도 그 긴장 속에서, 그러나 놓치지 않으면서 정말 밀도 있게 이 신앙의 걸음들을 옮겨야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바로 그러한 것, 우리가 부모님한테 순종하되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는 이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고요. 또 한 가지 예외가 있다고 한다면 결혼 이후에입니다. 자녀는요,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특별히 결혼 이후로는 그 틀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여기 앉아 계신 시어머니, 그리고 우리 특별히 또 친정엄마 여러 가지로 섭섭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에서 보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한 몸을 이루라. 한 몸을 이루는 것, 결혼이잖아요. 사랑하는 것, 한 가정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인데 그 앞에 전제가 무엇인가 하니 부모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떠나는 것은 몸만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가정으로 지어지는 것이고 그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를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이후에도 여전히 공경해야 됩니다. 여전히 순종할 수 있는 대로 순종하지만은 그것이 부부 사이에 서로 간의 권위를 침범할 수 없습니다. 부부보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앞설 수 없습니다. 섭섭하십니까? 그러나 예, 성경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의 가정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언제나 시어머니 말만 듣는 남편, 또는 집안의 대소사 여러 일들을 남편이 아니라 엄마와만 이야기해서 결정해가지고 집안을 이끌어가는 아내, 여러분 그것이 다 갈등의 발단이 되고요,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본다면 부모를 떠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이후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부부간에 이제 다음 주에 나눌 말씀, 서로 간의 권위를 잘 지키는 가운데 여전히 이게 우선순위고요, 그러나 잃어버리지 않고 여전히 부모를 향한 공경의 마음, 부모를 향한 사랑의 마음, 할 수 있는 만큼의 우리의 순종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것을 제외하고 나서는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주께서 내게 주신 계명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잘 지켜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좀 축복하고 싶은 것은요, 10계명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쭉 계명들이 나오는데요, 유독 이 5계명 뒤에만 축복의 부연 설명이 붙어 있는 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원문인 출애굽기 20장 말씀 보게 되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리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다른 계명들에는 어떤 축복을 밑에 붙여져 있지 않아요. 근데 유독 이 5계명에는 축복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보니까 에베소서 6장 말씀에 3절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땅에서 잘되는 것, 번성함의 복을 말씀하고 있고요, 장수하리라, 우리의 건강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제 기복신앙 같은 거 이야기하면서 이런 거 너무 쫓아가지 말아야 된다 말씀하지만은 성경은 기복을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우선순위여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제쳐놓고 오직 복만 바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꾸중하시는 것이지, 하나님 잘 믿어서 복 받는 것 하나도 나쁜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의지하여서 우리 안디옥의 모든 성도들 축복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오늘 부모를 공경하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가정을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 때문에 억지로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마땅히 주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 그것을 기쁘게 여기셔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주시는 귀한 복이 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는 자녀가 권위자인 부모를 향해서 해야 할 의무와 책임에 대한 말씀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4절 말씀 하나가 더 있죠. 앞서 출애굽기 원문 10계명 원문인 출애굽기 20장에는 이 뒷이야기가 없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강해하면서 여기 뒤집은 반대의 해야 될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여기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자연스럽게 들리시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된다,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지. 그런데 이 말씀이 당시에 에베소 교회
그 사회 속에 전해지는 것은 굉장히 낯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 시대 가운데에서 자식들은 부모의 소유물로 인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들으면 참 충격적일 수 있는데, 자식이 태어났을 경우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들판에 들개들이 있는 곳에 그 아이를 내어 던져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 가정에 드릴지 말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들을 다들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그 사회 문화 속에서 그들이 살아갔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러한 세상과 구별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버리는 것도 안 되고 더 나아가서 그 마음 안에 노여운 것, 여러분 어떤 게 노여운 것이겠습니까? 평생 동안 씻을 수 없는 상처, 응어리져가지고 풀어지지 않는 부모님에게 상처받은 자녀들, 그것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녀를 향한 사랑, 자녀를 향한 마음, 그거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 가운데에 도전하고 계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에 자녀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은 다 많겠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내 욕심이 앞서고, 때로는 내 안에 그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내 소유물로 여기는 그러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노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응어리를 만들 수 있고 상처를 깊이 패이게 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20여 년 전쯤에요, 청소년부 전도사 할 때요, 아이들 수련회 가가지고 아픈 속에 아팠던 것들 나누잖아요. 그러면 친구 관계도 있지만 부모님과의 관계도 있었거든요. 믿는 부모님 가운데에서도 때로 지나친 아이를 향한 이 강제성이, 때로는 윽박지름이, 때로는 인격적으로 대우해주지 못한 딱 그 취급받았던 것들이 아이 안에 깊은 상처로 남아서 옛날 이야기들이 여전히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물론 부모님한테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도 있으니까 회개도 하지만은 그 상처 치유해달라고 기도하던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전도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했던 아이들이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이들이 언젠가 성인이 되었을 때에 나의 유년 시절을 떠올릴 때 그게 나를 올무로 묶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때로 세상의 풍파가 얼마나 거셉니까? 얼마나 외로운 것이고 세상은 얼마나 차갑고 냉정한 것입니까? 그 가운데에서 어렸을 적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주님 사랑과 부모님 사랑 안에서 자랐던 나의 기억들이 오늘을 버틸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아름답고 좋은 것들을 아이들의 머릿속에 남겨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부모들이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이루어야 될 바른 양육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양육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에 명령합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자녀들, 저도 그렇지만 학원 보내가지고 국영수 가르치잖아요. 거기서는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배울 수 없습니다. 선하고 그른 것에 대해서 배울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식보다 더 먼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기준은 옳고 그름을 잘 판가름하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우린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그르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잘못된 것을 알아서 잘못하면 돌아올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주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바른 것이고 이게 그른 것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르쳐주는 교훈, 그리고 훈계도 있습니다. 여러분, 훈계는 어떻게 보면 아이들에게는 잔소리같이 들릴지도 모르겠어요. 혼내는 것이거든요. 꾸중하는 것이에요. 그럼 그것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을까? 아니요, 여러분, 절대로 노엽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나친 훈계가 없는 양육은 방임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의 훈계는 절대로 그 마음 안에 노여움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아이를 향한 진실한 우리의 훈계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뜻대로 일관되게 하는 훈계는 그걸로 자녀들을 노엽게 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내 지나친 감정을 죽여야 됩니다. 늘 지나치잖아요, 우리는요. 아이에게 1이면은 다 될 것을 5로 10의 강도로 막 더 내 감정을 다 쏟아내잖아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관되어야 합니다. 어느 날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 괜찮아라고 넘어갔고, 그날은 밖에서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집에 가서는 작은 꼬투리 잡아가지고 막 감정대로 퍼붓는 것,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할 것입니다. 노여움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의 잘못만 혼내야 합니다. 오늘 거 혼내고 일주일 전 거, 한 달 전 거, 몇 년 전 거까지 다 끄집어내시는 어머니들 계시다고 한다면, 혹 아버지들 계시다고 한다면, 그게 노여움을 만듭니다. 아이 마음의 응어리를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잘못한 거 명확하게 그것에 맞게 훈계하는 것은 사랑으로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마음은 전달되더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안디옥 키즈와 유스의 부모님 되시는 성도님들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기 위해서 국영수도 좋지만은 주일 성수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너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가르쳐 주시고, 누가 뭐래도 주님 앞에 너 정말 소중하고 보배로운 존재이다라고 늘 축복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요. 그 주님 사랑 안에서 십계명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그 노여움으로 이 아이들이 언젠가 자라 성인이 되어서 이 상처에 해결하느라 호송세월 보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렸을 적에 그 신앙의 힘 가지고, 부모의 사랑 가지고 넉넉히 세상을 힘있게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돈하겠습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가정이든 교회이든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먼저는 권위자들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답게 서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가정의 가장 되시는 분들 축복하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어머니와 아버지로서 아이들의 권위자로 서신 분들 정말 축복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가정 안에 갈등이 있을 때마다 밑사람, 자녀들 탓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세우신 그 두렵고 떨리는 권위로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먼저 물을 수 있는 우리의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족했던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먼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가 먼저 바로 서서 노엽게 했던 것들은 기꺼이 겸손하게 사과하고 미안함을 구하고, 아이를 사랑으로 다시 한번 보듬는다고 한다면 거기에서부터 출발하여 자녀든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며 하나하나 차곡차곡 어그러진 것들은 새롭게 세워져 가면서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5월 가정의 달에 우리 안디옥 권속들의 가정들마다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권면의 말씀이 온전히 심겨지고 결실하는 복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간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고 싶은데요, 두 가지 기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나의 하나밖에 없는 어머니 아버지 공경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그들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여러분 이제 연로하신 분들도 계시니까요, 부모님을 먼저 천국으로 보낸 분들도요, 말씀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명령하는 거예요. 소천하셨어도 천국 가셨어도 여전히 존경하고 공경하는 마음 변치 말아라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주님, 내 안에 부모님을 향한 그리움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 잊지 않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늘 기리게 하여 달라고도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는 이들의 내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가 특별히 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마다 정말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교훈과 한계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꿈과 지혜와 힘과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부모의 도리와 또 자녀의 도리들, 가정 안에 세우신 주님의 권세, 주님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 위에 하나님 우리의 안디옥 성도들의 가정을 세웁니다. 반석 위에 세운 가정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되, 먼저는 주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각 가정의 권위자들, 어머니와 아버지의 권위가 다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훈계하고 교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좋은 것들이 아래를 향하여 흘러내려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연로하신 부모님들 위해 하나님 건강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노년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축복하신 아름다운 일들이 더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들의 앞날에 주님께서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강건함의 축복과 꿈과 비전을 더하여 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다음 세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부모님들을 향하여서 진심 어린 공경과 순종이 이루어지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 마음에는 상처와 분노가 남는 것이 아니라 훗날 성인이 되어 매서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마음을 지킬 수 있을 만한 소중한 기억들을 남겨지는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안디옥 가정의 참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